오늘은 기초 성경 공부 과정 두 번째 날이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들 중에 우리가 교회에 관해서 제가 이제 마음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회가 너무 중요하다. 그 교회가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고 그 일을 실행하는 통로가 바로 교회다.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뭐 영적인 교회, 뭐 지역 교회, 뭐 이렇게 교리적으로 나누기 이전에 눈에 보이는 교회의 중요성을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영적이라는 것 개념에 두둥실 구름처럼 개념을 떠잡고서 나누는 거나 이런 거에 막 몰입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교회의 중요성의 가치를 놓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영적인 것들이 있지만 아까도 오전 설교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육신으로 드려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교회라는 것은 교회의 그 실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지고 교회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육신이 들여져서 세워져 가고 있는 거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거지, 하나님의 영적 교회, 이건 여러분들이 관여할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드려져야 하는 것들이 잘 드려지면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향하는 거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들인데, 우리가 개념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삶이 실질적으로 거룩하거나 헌신적이지 않다거나 자기를 낮추지 않거나 자기를 희생물로 드려지지 않는 삶을 살면서 남에게만 희생물로 드리라고 얘기하고 너 저 사람 왜 신앙생활이 저렇게 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들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집. 집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집 있잖아요. 집. 집이라는 건 뭐예요? 가족이 있다는 거잖아요. 가족. 교회라는 곳은 가족이 모이는 것이에요. 여기는 회사도 아니고 동호회도 아니고 술집도 아니고 그냥 마음대로 왔다가 마음대로 갔다 와가지고 뭐 술집 주인장 불러갖고 술 마시 왜 이래 이렇게 투정거리다 가는 데도 아니고 가족이에요. 가족.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족의 일원으로 멤버십으로 들어와서 가족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여기서 섬기고 사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가족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여기 그냥 여기서 무슨 뭐 회사나 상점이나 뭐 동호회처럼 와가지고 이렇게 둘러보다가 판단하다가 이게 뭐지 뭐 하다가 이렇게 겉돌다가 나가시는 게 아니라, 물론 판단의 과정이 시간이 필요하겠죠. 경과 시간에 대해서 멤버십을 취득하면 이제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가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집에 가면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같이 섬기는 가족이 있는가 하면 여기서는 영적으로 가족이 된, 영적인 것이 더 큰 것이고 영원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족은 사는 동안에 엄마, 아빠, 동생이고 그 이후에는 끝이에요. 그죠? 그러나 영원한 영적인 가족은 어떻게 영원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영원하신 여러분들의 가족이라고. 그러니까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고 사람들이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고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서 섬기는 일들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좀 마음의 비중을 좀 더 높여서 교회의 소중함들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좀 더해서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성경책에 관해서 우리가 좀 더 보완을 하면, 우리가 최종권이라고 할 때는 항상 영어 성경, 영어 바이블, 그죠? 킹제임스 바이블을 우리가 영어 성경을 최종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그죠? 이게 바로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최종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최종권이라는 말 자체에 모순이 생겨버린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뭐 그리니치 천문대에 있는 시간을 표준 시간이다 이렇게 기준으로 해놓으면 그냥 그게 표준 시간이지 한국 시간도 표준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말 자체가 웃기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걸 최종 권위로 놓고 우리가 거기에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국에서 그걸 가져다가 우리가 쓸 때 한국의 기준 시간을 또 여기서 체크해 돌릴 때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에서 뭐 SK텔레콤이든 무슨 이렇게 전화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을 그냥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거는 그리니치 천문대의 시간과 거의 오차 범위 내에 큰 오차가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뢰하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서 쓴다 그랬을 때 한글 뭐 흠정역이든 한킹이든 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쓴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크게 오차 범위 내에 없이 한국 사람들이 보고 읽어야 되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이제 만약에 이것이 더 좋은 번역이 나왔다. 아직 더 나은 번역, 더 좋은 성경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출판사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어디선가 다른 출판사에서 더 좋은 성경이 나오면 우리가 바꿀 수 있죠. 바꿀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한글 흠정역보다 더 번역이 좋은 것 같고 한킹보다 더 좋은 번역인 것 같아서 옮길 수 있단 말이에요. 더 좋아진 번역이 나오면 또 바꿀 수 있겠죠. 더 좋아진 게 있으면. 이게 아무리 더 좋아져도 이게 최종 번역은 될 수 없다라는 거. 최종 권위는 될 수 없다라는 거. 이미 얘가 최종 권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개념이 정확하게 있지 않고 막 권위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난센스 주장을 하게 되면 최종 권위라는 말이 모순이 다 생겨버려. 그러니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 권위다. 그래서 한글의 번역이 다 담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얘기하잖아. 마음 그러면 영어에서 하트라는 것도 마음으로 가져오고 마인드도 마음으로 번역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트와 마인드는 성경에서 다른 개념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들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보려면 영어로 봐야 되잖아요. 한글로는 둘 다 마음인데 마음이라는 것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보여주는 만큼의 그런 디테일한 어떤 나누는 그런 과정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영어 성경이 최종 권위다. 그죠? 그래서 이 최종 권위가 영어냐 한글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런 질서. 그러면 영어니까 한글로 보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 봐야 되잖아요. 한글로 보되 우리에게는 성경 교사나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중요한 디테일한 부분들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것들 나누어서 볼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우리의 구원 교리와 관련된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아도 우리가 실행하는 부분엔 크게 지장이 없을 정도로 번역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사실. 이게 만약에 구원관이 틀려진다, 한글 음정역으로 봤더니, 그러면 이건 보면 안 돼. 한글 아무리 번역본이라도 보면 안 되잖아요. 구원관이 잘못됐다니. 그런 건 아니. 근데 우리가 디테일하게 약간 마음도 하트하고 마인드가 어떻게 나누냐, 뭐 천년왕국에서 여기서 올라갔다는데 전치사를 뭘로 썼느냐, 동사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건 여기서는 어렵단 말이에요. 여기서 봐야지. 그렇지만 그거는 우리의 구원관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런 정도의 질서를 물론 이걸로 봐도 웬만큼들은 다 되는데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는 그런 것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질서는 얘가 최종 권위다. 그러나 한국 사람이 영어로 다 볼 수 없으니까 한글로 본다. 이런 개념 정도로만 좀 이해를 하고 접근하면 전에 막 제가 후배도 오랜만에 봐가지고 했더니 막 한글 성경이 최종권이라고 막 그러면서 막 싸움탁처럼 저한테 막 그래가지고 얘가 왜 이렇게 막 공격적이 됐지? 우리가 그런데 주입을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왜 우리가 그럼 최종권이라는 개념이 서 있느냐, 성경이, 그죠? 최종권이라고 서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기록된 방법으로 주셨잖아요. 기록된 방법으로, 그죠? 우리가 기록된 형태로 줬다는 건 뭐냐면 미국에 있는 사람이든 한국에 있는 사람이든 200년 전에 본 사람이든 300년 후에 볼 사람들은 하나의 누군가 공통된 기록된 문서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기록된 형태로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의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단지 이게 영어냐 언어의 번역의 차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하나의 기록된 말씀으로 준 말씀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든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든 그 신앙생활의 범위나 방향이 틀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동일하게 갈 수 있단 말이죠. 그죠? 자, 요한복음 12장 47절로 가볼게요. 그래서 이 권위라는 문제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서 있는
감독의 직분을 맡고 있는 제 권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전하고 있는 기록된 말씀의 권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요한복음 12장 47절 사람이 내 말들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심판하러 오지 않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나를 거절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느니라. 자, 우리가 심판을 나중에 받게 되잖아요. 그죠? 성경은 창세기 1장 2절에 이미 심판이 한 번 있었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원 받을 때는 심판이 이루어지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겐 심판이 하나 면제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는 그 심판을 받지 않잖아요. 그죠? 그 심판하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대한민국에서 심판을 받거나 재판을 받으면 공통된 법을 가지고서 우리가 재판을 받지, 대구에서 법 재판 받을 때 뭐 서울에서 재판 받을 때 이게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위치에 따라서.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재판을 받기 때문에 이 재판을 받는 판결 규정은 정확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돼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기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자,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이 심판한다.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은 말씀이 하기 때문에 그만큼 말씀의 권위는 중요한데 이것이 성경마다 다르다거나, 그죠? 말하는 사람마다 다르다거나, 가르치는 나라마다 다르다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 더구나 신약 성도들에게는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더 명확하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자, 그분을 높이 올리셨고 모든 이름 위에 그분을 높였다. 10절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자,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나중에 모든 세상은 예수에게 주어지죠. 세상이 예수님께 주어지고 모든 만물이 예수님께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모든 이름 위에 높여지죠. 구약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구약에서는 주님이라고만 주어졌고 이분이 이름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뭐 시편에 누가 나를 뭐 어둠에서 건져낼까, 누가 누가 자꾸 누가라고 해요? 누군지 이름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라는 이름이 주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드디어 예수라는 분이구나, 이게. 이분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고 이분이 결국은 모든 만물을 굴복시킬 그분이시구나. 그죠? 그래서 이분이 이 이름이 주어진 거예요. 이 예수라는 이름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이 중요한데 넘어가 보죠. 시편 138편 1절. 138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며 신들 앞에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해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느니라. 자, 주의 모든 이름이 있었는데 주의 모든 이름 위에 이름 위에 크게 하셨냐면 주의 말씀이잖아요. 말씀.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한 게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앞에 빌립보서에서는 모든 이름 위에 그분을 높였잖아요.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구약에서는 말씀이 최종적으로 제일 높은 분이다. 이분의 말씀의 권위가 어마어마하다. 근데 신약에서는 말씀이신 분이 육신으로 내려왔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예수님이 최종 권위다시피 한데 이 예수님이 말씀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최종 권위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조차도
하나님조차도 자기가 한 말, 자기가 한 이야기에 스스로 복종한단 말이에요. 말이라는 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사실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에 여러분들이 얽매인다 그랬잖아요. 내가 한번 뱉으면 그 말은 나를 얽매여요. 나를 족쇄를 매게 만든다. 그 말 때문에 내가 다른 말을 할 때 발이 묶여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을 할 때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도 당연히 말씀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이 말은 나조차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말이, 내가 이 권위에 순종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말씀이 현재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무엇으로 주어졌느냐? 그게 성경으로 주어졌잖아요. 성경으로. 근데 이 성경이 여러분들이 있는데, 이 성경이 이 성경 틀리고 저 성경 틀리고 이 성경 틀리고 저 성경 틀리고 이거 틀려서 내가 신학자의 도움을 받아서 이거는 여기서 이거 틀리고 여기선 이게 이렇게 고쳐야 되고 여기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알아서 어느 학자의 의견으로 완성된 성경을 만들면 그게 예수님이 될 수 없잖아요. 이 예수님이 학자의 권위 아래 놓이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온전한 성경과 최종 권위에 대해서 마음의 질서를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마치 우리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류가 없는 이 성경이 있을 수 있겠어?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류가 없는 성경을 너에게 줬다고 얘기하는 거고 내가 오류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줬다는 얘기와 동일하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그죠? 성경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 이 얘기는 말씀이신 예수님에게 오류가 있어. 그 오류는 누가 찾을 수 있냐? 어느 학자들만 찾을 수 있어. 이렇게 되면 이건 무한 루프에 돌아가듯이 쳇바퀴 돌듯이 바보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왜 성경의 권위가 중요하냐? 일단 오류가 없는 성경이 있을 수 있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는 하나님이 그런 걸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전제를 이미 내가 그거보다도 학자들의 권위에 순종하겠다는 전제를 깔고 가면 이건 신앙의 질서가 스타트부터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말씀이라는 것이 기록된 형태로 주어졌다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그죠? 우리 복음도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 그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래 전에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라는 것까지도 다 예언해 놓으셨는데 그분이 예수라는 것만 드러내지 못했을 뿐이야. 알려지지 않아요. 그 이름을 주지 않았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그 이름을 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 온전한 말씀, 최종 권위를 무시하는 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나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류가 없다, 최종 권위다 한 건 다 뭐라고요? 영어 성경,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흠정역에서 오탈자 찾아가지고 그 말 틀리잖아, 오류 있잖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영어 성경이 그렇다. 킹제임스 성경 흠정역이 그렇다. 그런 말씀.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수많은 의심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을 의심하겠다고 이제 막 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범위 있는 것까지를 확증되지 않은 것 같고 심리적으로만 자꾸 의심하는 것은 무의미한 거고 일단 믿고 보시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우리 이해로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이제 호칭 문제를 한번 좀 해보려고 해요. 빌립보서 1장 1절로 가볼게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목사님, 집사님, 이따 보면 또 나오겠지만 사모님, 이렇게 교회 안에서 붙여지는 호칭이 있죠. 그 다음에 형제님, 자매님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 목사나 사모 이 두 가지 종류의 호칭에 관해서 한번 기준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쓴 내용의 1절이죠. 디모데는 빌립보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성도가 있고 감독이 있고 집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감독이라는 것을 오늘날 목사라고 부르죠. 목사라는 말은
목사라는 건 칠목에 이게 가르치 승사 뭐 이렇게 되는 거 가르치 사자 사자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은사가 우리가 패스터 앤 티처 있잖아요. 요거를 한자를 가져온 게 아닌가 뭐 제 추측이에요. 뭐 어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냥 은사가 있는 사람을 목사라고 하니까 감독은 요런 은사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굳이 이제 감독이라는 것이 비숍이라는 것이 뭐 카톨릭이나 이런 데서 주교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 우리가 이제 뭐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진 용어라 그래도 목사라는 말 자체가 의미상 크게 빗나가 있지는 않다. 그래서 이렇게 목사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 감독, 집사 이거는 얘기했죠. 오피스예요. 오피스. 이제 제가 잘 기억해 놓으세요. 오피스 직무라는 거예요. 직무. 예를 들어 제가 여기서 감독이면 감독은 직무잖아요. 내가 직책을 맡은 거잖아요. 그죠? 직책을 맡은 거예요. 나머지 요건 좀 생략하고 에베소서 4장 8절로 가볼게요. 패스터라는 말이 이제 구약에서는 목양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신약에서는 패스터라는 말이 에베소서 여기 한 군데만 나와요. 독립적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패스터 앤 티처로 나오는 거죠. 에베소 4장 8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이끄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저기 낙원에 있는 사람들 뭐 이렇게 포로로 된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가면서 교회 시대의 사람들에게 선물을 줬단 말이에요. 기프트를 줬단 말이에요. 은사 개혁성경에서 은사로 돼 있는 단어잖아요. 그죠? 기프트라는 걸 줬어요. 기프트. 선물, 은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아까 감독은 뭐라 그랬어요? 오피스라 그랬죠. 은사는 기프트의 은사, 선물. 이 선물 줬는데 11절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다 그랬잖아요. 목사 겸 교사. 패스터 앤드 티처. 목사 겸 교사로 주셨어요. 그러면 이 목사 겸 교사는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선물, 은사에 대한 이야기. 은사입니다. 분명히 단어가 우리가 킹제임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기본적인 원칙이 뭐예요? 다른 것은 다르고 같은 것은 같은 거다. 이 얘기를 배웠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참된 말이로다. 자, 감독의 직무라고 돼 있죠. 감독의 직무 이게 오피스예요. 이게 오피스인데 감독의 직무는 뭘 해야 된다고요? 디자이어 사모. 자, 어떤 사람이 기프트가 있어요. 은사가 있어서 형제님 보니까 패스터 앤 티처의 은사가 있으신데 감독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형제님이 디자이어 하는 소망이 있어서 하면 어떻게 돼요? 오케이 되겠죠. 근데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 그러면 안 되겠죠. 디자이어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기프트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은사를 받았다는 건 나 받을래 받기 싫어 이래가지고 거부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떤 사람이 피아노를 잘 치는 은사가 있어. 나는 은사 안 받을 거야. 안 되는 거잖아요. 주어지잖아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근데 사모하는 건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피아노 치는 은사가 있어. 근데 나 하기 싫어.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 그래서 안 해. 그러면 은사가 점점 줄어들겠죠. 그죠? 잘 활용이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사모해서 피아노를 열심히 연습하면 어떻게 돼요? 훌륭한 연주자가 되겠죠. 패스터 앤 티처 은사가 주어졌어요. 근데 내가 열심히 안 해.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 그 구속되기 싫고 내가 앞에 나가서 대표 같은 거 하고 리더하기 싫어. 나 안 할래. 가르치는 거 안 할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혼자 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가 맞춰져야 되는 안 되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2절. 자,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으로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여기서 준비된 마음 영어로
ready mind거든요. 마음이에요, 마음. 준비된 마음이 누가 하는, 누구 통제 영역에 있는 거예요? 감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통제 영역에 있는 거. 마인드는 내가 결심하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되겠다고 내가 마음을 집중하고 그 마음을 들이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감독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은사가 있는데 ready mind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못 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이 나는 목사와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누구누구입니다 하면서 자기의 감독의 위치를 은사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감독이 되는 거는 은사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은사가 있는 사람 중에 ready mind로 내가 헌신하고자 결심하는 사람들이 감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맞다고 보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은사가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은사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주어진다니까요. 그럼 뭐 가르치는 거 교사 은사가 있어갖고 당신 감독하시고 다 감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레디 마인드가 되고 디자이어 하는, 내가 소망이 있어, 내가 하겠다 하는 열망이 있어, 내가 감독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종이 될 거야. 이렇게 해서 내가 헌신하고 시간 들이고 막 이렇게 삶을 내가 드리고 해야 되겠다고 하는 준비된 마음이 있는 사람이 감독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감독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은사와 오피스, 직무를 두 가지를 혼합시켜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감독에겐 명확하게 자격이 주어져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하라고, 그죠? 아내가 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뭐 등등등, 그죠?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되고, 집사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집사에 대해서는 아내에 대한 조건까지 주고, 그러니까 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감독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은사만 있으면 감독 다 할 수 있다. 이 조건 안 맞춰도 된다 그러면 약간 이상하게 되고, 그들이 하는 주장이 왜 그런지 내가 명확하게 이해는 잘 못해. 제가 정리된 교리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돼야 맞다고 보는 거고, 교리가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최근 들어 몇 년간 이 부분에 나름대로 묵상해 본 결과 클리어하다고 저는 봐요. 클리어해요. 그러니까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크게 무리가 없다. 그래서 감독은 이런 상황의 사람이 하는 거고, 그분들을 감독이라고 부르도 되고, 때로는 목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사회가 규약상 통념상 했는 용어지만 크게 교리적 용어에 크게 빗나가지 않고 통념으로 많이 쓰니까 목사라고 불러도 큰 문제는 없다. 사도행전 21장 8절로 가볼게요. 사도행전 21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음 날 바울의 일행인 우리가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르러 7사람 중에 하나인 복음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무니라. 복음 전도자 빌립. 자, 빌립이 사도행전 6장에서 뭐 했던 사람이에요? 집사했던 사람이잖아요. 집사. 이 사람의 직무가 집사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복음 전도자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등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도행전에서만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거 뭐야? 복음 전도자 빌립, 집사, 오피스, 이게 막 아무렇게나 써도 돼? 요거 사도행전의 과도기적 현상으로만 봐야 된다. 이것을 신약교회 교리로 그대로 가져오는 거는 안 된다. 왜? 이미 신약교회에서는 집사라는 직무가 정해져 있잖아요. 집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그죠? 그래서 집사가 이것 때문에 집사지만 말씀 설교해도 된다. 이렇게 확장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이건 과도기적 현상이에요. 그래서 집사는 교회의 행정직을 위해서 뽑아놓은 사람이고, 그 직무가 그렇게 서신서에서 규정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이 과도기적으로 복음 전도자라고 했다. 그래서 집사지만 교회에서 설교도 해도 되고 뭐 이렇게 하는 식으로 확장 해석하는, 뭐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집사의 직무를 뭐 이런 전도자처럼 말씀 설교하는 거나 말씀을 가르치는 일까지 영역을 확장해서 하는 거는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서신서의 내용으로 집사의 직무는 교회 행정을 돕는 사람으로서 규정하고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위험하지 않다. 깔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과도기적으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메인 교리로 가져오시면 안 된다.
이거를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라고 불러도 되느냐, 형제라고 부르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 왜? 목사라고 부르라고 돼 있는 거는, 목사라는 것은 교회 성경에 나와 있는 호칭이잖아요. 사실 감독이라고 부르면 성경과 일치돼서 큰 모순이 없지만, 감독이라는 호칭 대신에 목사를 쓰고 있다면 목사라고 불러도 되는 거죠. 그죠? 형제라고 그러면 불러도 되느냐? 그것도 되는 거죠. 왜? 거듭난 형제니까. 그죠? 거듭난 형제니까. 단지 우리가 바깥에서 누군가가 왔을 때 저 안성식 형제는 누구예요? 우리 교회 사람이 아닌 사람한테 그 새로 오신 사람 보고 저를 이 안성식 형제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인데요, 이분 형제님이라고 부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나를 형제라고 못 불러요. 여러분들 못 불러요. 여러분들한테 형제라고 못 부르잖아요. 목사인 저에게도 누군가가 나를 안성식 형제라고 부른다는 건 그 사람이 전제가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나를 형제라고 불러도 되고 목사라고 불러도 되죠. 필요에 따라서 역할이 의미가 필요한 호칭을 하려고 그러면 목사라고 같이 부르시면 되고, 만약에 우리가 일상적인 우리가 목사라는 위치가 아니라 내가 단에서 내려가서 여러분들과 교제할 때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여러분과 형제가 아닌 위치가 되는 상황이 뜨잖아요. 위치가 사람이 뜬다고 위로. 그건 교제의 장애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요령껏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어느 경우에 목사라고 불러야 된다, 형제라고 불러야 된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형제지만 누군가가 저 형제님이 우리 교회 목사로서의 어떤 위치를 나타내는 호칭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시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단지 차이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나를 목사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그죠? 모르는 사람은 그냥 목사님이라고 부르세요. 아니면 제 같은 경우에 내가 목사라고 부르라고 요구할 수도 없으면 그냥 선생님이라고 부르든 아저씨라고 부르든 그거야 사장님이라고 부르든 그거는 그 사람이 편한 대로 부르면 되겠지만 나를 형제라고 부를 수는 없다. 그러니까 목사와 형제의 호칭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고 편한 상황에 맞는 적절한 호칭을 쓰시면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사모라는 게 이제 문제죠, 그죠? 사모라는 단어 자체가 무슨 혐오 단어라거나 사모라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교회가 이 사모라는 호칭 때문에 겪고 있는 부정적인 상황, 그리고 사모라는 호칭뿐 아니라 그 사모라고 호칭을 부르는 사람의 마음의 동기,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결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욥기 32장 21절로 가볼게요. 청하건대 내가 어떤 사람의 외모를 용납하지 말게 하며 사람에게 아첨하는 호칭을 붙이지 말게 할지니 나는 아첨하는 호칭 붙이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하면 나를 만드신 분께서 나를 속히 데려가시리라. 아첨하는 호칭을 쓰면 하나님이 속히 데려가신다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아첨하는 호칭이에요. 그렇죠? 아첨하는 호칭. 자, 그러면 사모님 이게 아첨하는 호칭이냐 아니냐를 저를 보는 거예요. 그죠? 아첨하는 호칭이면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누가복음 16장 15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다. 자, 높이 평가받는 것. 높이 평가받는 것. 그렇죠? 자, 내가 어떤 사람을, 특정한 사람을 사모님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높게 평가받는 상황이냐 아니냐를 생각해 보시는 거죠. 그죠? 우리가 목사 부인을 사모라고 부르는 이유가 주변의 다른 자매들보다 낮게 평가하기 위해서 부르는 호칭인가? 다른 자매와 동급으로 부르기 위해서 하는 호칭인가? 높게 부르기 위해서 하는 호칭인가? 자기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온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굳이 목사의 부인을 다른 자매들보다 낮게 평가할 이유가 없다면 적어도 동급이겠죠. 동급이라고 그러면 그냥 자매님이라고 부르면 되는 것이지, 성경에서
목사의 부인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규정해 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감독의 자격에는 아내가 어떠어떠해야 된다, 정숙해야 된다, 뭐 등등의 이야기가 없단 말이에요. 목사의 집사에게는 있지만.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집사의 부인은 부부가 서로 남편을 돕는 입장에서 집사는 교회 행정과 여러 가지 돕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집사의 부인은 자기 남편의 일을 돕는데 문제가 없다. 그죠? 왜냐하면 군림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집사는 돕는 자리잖아요. 말씀을 선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냥 돕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다른 지체를 돕는 일에 같이 돕는 일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집사의 자격에는 아내의 조건까지도 나온단 말이에요. 감독에게는 아내가 어떠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감독의 부인이 감독의 일을 도울 일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감독은 말씀을 선포하는 위치고 다른 사람보다 2배 존경을 받을 만한 위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위치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잖아요. 리더의 위치에 있잖아요. 그 리더의 위치에 자기 아내가 같이 편승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남편을 돕는 자로서 그냥 거기에까지 역할인 거지 교회의 감독의 자리까지 와서 하면 안 돼. 그러나 집사의 부인은 집사의 위치까지 와서 도와도 된다. 이거 섬기는 거니까. 그래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감독의 부인에게 특별한 호칭을 주어서 사모라고 불러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사모라고 부르는 것을 무슨 목사가 가르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불러도 된다. 요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고 사적인 해석이에요. 그죠? 전적으로 사적인 해석이에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뭐 가르치는 교사니까 부인은 사모님이 돼도 된다. 이거는 이제 유추한 해석이니까 그런 것들은 안전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게 좋다. 그죠?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가 특별하게 목사의 부인만을 높여서 사모라고 부른다거나 그 사모에 해당하는 다른 호칭을 써도 마찬가지겠죠. 뭔가 다른 호칭을 써서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목사의 부인이라 그래서 무슨 다른 호칭이 생각 안 나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내가 사회에서 교수다, 사회에서 무슨 정치인의 부인이다 해서 높은 자리에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그거에 맞는 사회적 직분을 통해서 누군가를 호칭하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에서 하나 되라 하는 명령에 위배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해요. 형제자매로서 하나 되고 예수님조차도 내가 형제라 불리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고 하나 되는 일에 본인이 낮아져서 형제가 되길 기꺼이 요구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나를 교수를 불러라, 박사로 불러라, 뭐 사모로 불러라, 뭐 등등의 사회적 직분을 가지고서 뭔가 높아지려고 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구원받은 지체라면 형제자매로서의 호칭에 포커싱이 되는 것이 좋다. 우리가 무슨 부를 때 사모라는 호칭이 하대하는 표현이라 그러면 아마 하지도 않겠지만 큰 문제가 안 생기겠죠. 그래서 누군가를 하대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거라 그러면. 근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그런데 대부분의 그런 분들은 자기는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 하는 것들은 성경의 말씀이 뭐라 그래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높이고 있는 일인데 성경에서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가 성경 말씀보다 더 거룩해서 나는 아첨하는 호칭을 하지만 높이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몰라서 하셨다면 빨리 고치는 게 나으시고 알고 하셨다 그러면 자기 교만한 마음을 빨리 접으시는 게 좋은 거겠죠. 그죠? 여기서 그냥 오늘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